요한계시록 20장 1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되었더라. 이 크고 흰 보좌는 주님께서 심판 보좌에 앉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엄함을 표시하는 것이고, 희다는 것은 정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크시고 영화로우신 큰 보좌에 앉았는데 그 보좌가 희더라. 그것은 아주 정의의 심판을 하실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베푸신 흰 보좌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하늘과 이 땅 밖에 우주의 어느 한 곳에 주님께서 펼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머리 심판하시면서 이 땅은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서 신천신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새로 개조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머리에 이 낡은 하늘과 낡은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서 개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심판을 보고자 하는 이 지구 떠나서 하나님의 우주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보좌를 베풀어 놓고 그곳에서 이제는 최후의 심판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하신 것은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피어났더라. 벌써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 심판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거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라고 바울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보자 심판을 하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훗날에 예수님은 엄한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웃고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이나 믿으라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기롱한 사람들은 나중에 바로 기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옷 장엄하고 영화롭고 흰 보좌에 준엄하게 앉아 계신 그 심판주가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여 뭉치고 피 흘려 맥없이 멀어져 있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아무 힘없이 멀어져 있던 그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분이며 그분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댔더란 말은 성경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렬히 타는 불로서 이 땅을 개조해버리겠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죄와 슬픔, 고통과 괴로움, 죽음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 저주를 비듯이 내리는 낡은 하늘을 주님께서 다 개조해서 불러서 새롭게 만듭니다. 새 하늘을 만들고 새 땅을 만들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새롭게 만들었든지 옛날의 하늘, 옛날의 땅은 아예 기억도 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 황 하고
하늘이 폭발하고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려고 하죠. 이 땅의 체질이 열렬하고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 누가 서느냐, 이게 이제 중대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면서 상급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공로를 세운 상급 심판을 이미 공중에서 받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각각 다른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는 7년 혼인잔치할 동안의 상급 심판을 받아 우리의 영광의 부활한 우리 영광의 모습을 다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류관도 이미 그때는 다 받았어요. 생명의 면류관도 받고 영광의 면류관도 받고 의의 면류관도 받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도 받고 다 자기의 공로에 따라서 면류관도 받고 영광의 광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흰 보좌 심판할 때 그 뒤에 천천히요 만만인 성도들이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한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 때 그게 둘러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그때 그 영광이 여러분 다 다릅니다. 지금은 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너나 내나 그러지만 그때는 너나 내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은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구자로 온가인으로 직송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1조, 여러분의 헌금, 헌물, 여러분의 주님을 위한 헌신, 봉사, 전도, 생활, 이 모든 것이 총계되어서 여러분, 소위 천국 온라인으로 여러분 하늘나라 여러분의 구자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도 애누리가 없이 정확하게 평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 심판 때 7년 환란 동안 하는 7년 혼인잔치 동안에 상급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다 단장하고 난 다음 7년 마지막 시간에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신부된 성도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혼인잔치라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영원한 일체가 되는 그러한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쳐다보면 저 사람 여의도 순복음 때 별 볼 일 없더니만 이거 왜 이렇게 광채하느냐? 야,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인 줄 알지만 형편없네. 그러한 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행한 대로 따라오는 차별이 있습니다. 무차별한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질서가 있고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군지 봅시다. 12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자, 그게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했는데 이 죽은 자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올라갔고 또 천년왕국 전에 7년 환란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도 천년왕국 전에 다 부활해서 첫째 부활했다. 첫째 부활한 사람은 이미 상급 다 받고 이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흰 보좌 심판을 베푸는데 여기에 부활에 일어난 사람은 모두 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들 다 부활해요? 안 믿고 죽은 사람 다 부활해요? 부활 안 할 줄 알아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 처자들 중에서 예수 안 믿고 떠나간 사람은 그때 심판받기 위해서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부활의 형체를 가지고서 서게 돼요. 그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볼 것이고
눈과 눈을 마주대고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마 마지막 영원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 야, 저기 우리 어머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별 볼 일 없을 것이고, 그럼 사람이 법적으로 묶인 것은 큰 충격을 받지 않지만은 혈연으로 맺은 것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눈과 눈을 마주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서 그 준엄한 주님의 권위 앞에서 삼발사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옛날에 좀 전도 열심히 할 걸. 내가 결사적으로 주께로 이끌 걸 내가 왜 그렇지 못했는가. 그런 후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가 아마 우리 부활한 성도들 중에서 가장 마음 고통이 심할 때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은 우주의 쓰레기장으로 영원히 이별을 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영원한 이별의 심판대가 흰 보좌 앞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의 자식들은 구원해 놓아야 돼요. 그 자식들이 심판받으려고 앞에 와 있는 것 여러분 보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자식들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껏 기도만 하면 마귀에게 안 뺏기는데 그 힘껏 기도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놓으면 마귀에게 뺏길 수 있어요. 그날에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열심으로 전도하고 기도해서 가장 가까운 내 부모, 처자, 형제를 구원으로 이끌어 놓는 것이 여러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음되어서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피었다. 한 책이 아니라 책들이 복수입니다. 그 무슨 책이냐? 행위록하고 생명록인데요. 행위록은 모든 죽은 자들이 땅에서 행한 행실이 낱낱이 기록된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사이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것이 비디오로 녹화가 되잖아요. 또 녹음되지 않아요. 옛날엔 이런 것 어디 있었어요? 전부 말하는 것이 녹음되고 비디오로 녹화되어 가지고서 보신단단 말입니다. 네, 그 말 안 했다 하면 녹음기 틀어보면 나오고 비디오 틀어보면 나옵니다. 우리 사람도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노출되고 기록되고 녹화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위를 선악간에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는 우리 기억이 테이프가 테이프돼서 우리 기억이 그대로 살아나서 다 직접 입으로 구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직접 다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들이 피었는데 그 첫 번째 책은 행위록이고 둘째는 생명록인데 생명록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기록된 책인데 거기에 있는 죄인들이 주님 불공정합니다. 나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생명록을 펼쳐버립니다. 여기 너 이름이 없지 않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확실히 그 사람들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명록도 심판대에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록도 펼쳐놓을 뿐 아니라 생명록도 펼쳐놓고 너 행위는 이렇게 나쁜 난 저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럼 생명책을 빌리고 너 생명책에 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확실하게 주님이 심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의로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흰 보좌죠. 조금도 거기에는 부정이 개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록에 기록된 이롭지 못한 행실과 말이 다 드러날 것이고 또 다른 측인 생명책을 펼쳐놓고 그들의 이름이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지만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버림받는,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물질도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초 켜놓으면 초가 달아가면 초가 없어진 만큼 가스가 우주에 남아있어요. 질량은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형태가 변하듯 장작을 태워놓으면 장작만큼 가스와 재가 이 우주에 남는 것입니다. 변형은 될지라도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 영혼이 죽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죽음은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와 갈라지는 것이고 둘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이 버림받는 생명의 그런 기쁨의 그런 행복의 그런 데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불과 영원한 탄 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생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것이 둘째 죽음인 것입니다.